오늘은 샤bat 수콧, 그 초막절 가운데 있는, 초막절이 기니까 무교절과 함께 중간에 한번 샤bat이 있죠. 특별히 그날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34장 26절을 공부합니다. 토라의 라이프, 토라 안에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보죠. 성전 파괴 이후 시대의 회당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에서 셰미니 야제렛 제8일 성회를 기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초막절기는 토라를 즐거워한다는 심캇 토라로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7일인데 첫째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8일째 되는 날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7일인데 8일 하루를 더 플러스해서 지키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하루를 더 심캇 토라 자체를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잔치하는 그런 시간들 있죠. 요한복음에서 밤새 음란한 현장에 있다가 뭐,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먼저 죄범자가 돌로 쳐라 했던 그 사건이 이날 승가토라 날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된 1년 주기 사이클은 수꽃에서 마무리되고 창세기로 다시 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는 전통적으로 토라를 3년에 한 번씩 읽었는데 오늘날은 1년 주기로 읽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컷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동독이 시작됩니다. 토라를 새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표시하기 위해 그날은 토라 두루마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되갚는 것에 집중하는 특별한 축제로 특징 지어집니다. 토막절 마지막에 가장 큰 특징은 토라를 기뻐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죠. 책거리. 제가 어릴 때에도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끝나면 한 권의 교과서 끝나면 책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의 임원이나 또 학생 중 반장이나가 떡을 해와요. 학교로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야, 이번에 국어 끝났다. 2학기 국어 다시 하자. 이런 날이 책거리 1년 동안 토라를 읽고 배우고 토라 책거리 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다비드 전통은 살아있는 토라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닉으로서 우리는 수콧은 1년의 시간 중 우리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수꽃 주간의 샤밧을 전통적으로 읽는 것에 누가의 여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이라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지만 성경적 전통은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라고 하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초막절 예수님의 탄생이 주관인 걸 알 수 있죠. 그로부터 10개월 전에 예수님 세상에 오신 날은 사실은 10개월 전이죠. 태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태아로 오셨고 이제 출산하는 날이죠. 추막절 기간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예수와께서는 살아있는 토라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초막절날 우리 모세가 대속죄일 날그 토라를 받고 내려온 그 초막에서 있었던 일들과 대비해 보면 정확히 일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얼굴이 가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해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빛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이다. Exact representation, His nature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가 날 보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늙은이 때 뒷모습만 보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걸 보여주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암에게 알리거나 수태를 고지하고 나서 그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그러며 이분이 봐도 주님이다라고 누가가 아도나이다 하죠. 그래서 오늘 최고국 34절 보면 나는 주다.
그래서 시내산 33장,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주다. 거룩한 이름을 베풀러 내가 선포하겠다.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예수 탄생 이야기예요. 기록된 토라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만한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참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 은총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경배 찬양하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교회도 예배 유행이 있는데, 최근에 경배 찬양 유행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경배와 찬양의 유행 문구죠. 이게 본질적이고 중요한데,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인간은 엄청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건 성관계를 의미하죠. 근데 백날 성관계 해봐야 만족하나요? 또 다른 이성, 또다시. 술과 하나 되면 술을 먹는데 술이 만족을 주나요? 채워지지 않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우리 하나님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입신일까요? 접신일까요? 천국을 삼층천을 체험하는 입신의 단계일까요? 유니온일까? 요즘 이런 개념도 있는데, 그것도 엉뚱동한 개념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백날 교회를 다니고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된다는 한 사람, 원유매란 말은 이방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길과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동지라고 할 수 있죠. 동부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같은 꿈을 위해서 서로를 양보하고 오른쪽 때리면 왼쪽 대고 내 걸 나눠주고 희생하고 심지어 대신 죽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 돼. 부부가 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백날 몸을 섞으면 뭐해? 같은 목표와 같은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이혼하고 같이 살아도 그냥 몸만 사는 것이 마음은 따로 사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하나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걸 알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꿈꾸신 것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 그것이 하나 돼. 그 하나 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개성은 100% 보존이 돼. 간단히 말하면 모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받아들이셨음을 완전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하심, 문자적 얼굴을 그들과 함께 가실 때에 그 하나님 얼굴이 함께한다. 가실 것과 그들에게 안식과 그들의 여행을 성공할 것이라는 것.
원수로부터 안전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약속하시면 하나님 임재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응답하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얼굴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때에만 열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 즉 하나님 얼굴이 의미하는 바는 보세요. 이게 내 방법이야. 이게 내 목적이야. 이게 내 길이야. 가. 이게 아니라 같이 간다. 함께. 이걸 성경에서는 거하시다. 유토피아라는 강의를 최근에 들었죠. 토피아, 유토피아는 이상향, 근데 말 그대로 장소가 없다는 뜻이래요. 장소가 없대요. 장소. 백날 찾아가는데 현실이 되지 않는, 실체가 되지 않는, 만질 수 없고 보실 수 없는 유토피아. 오늘 기독교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현실적이죠. 그래서 그 핑계가 이 땅이 아니라 저승.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사후세계 비슷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좀 타협하고 괜찮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 얼마나 흘리는데 전혀 상관없고, 그때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았는데 내가 너 모른다니까. 왜? 너는 나의 길에 대해서 몰라. 너는 그 길 가운데 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았어. 나의 얼굴과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근데 어,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우리 메시아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백성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가신다 뜻이죠. 이게 하나님 임재고 하나됨, 성령 충만함이라는 의미. 빠져보면 돌 김용옥 교수가 가끔 그 양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실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대단한 양반인 건 알겠는데 최근에 그런 강의를 했다가 스님들 수백 명의 스님들 앉혀놓고 기독교는 언약, 하나님과 신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이 얽매이게 해서 그 계약을 안 지켜버리면 몰살해버리는 그게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계약이란 개념이 없다. 기독교는 철저히 계약을 기초로 하지만 불교는 계약이 없다. 그냥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수도하는, 기독교보다 훨씬 진화된, 진보된 종교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계약이 얽매여서 계약을 안 지키면 몰살해버리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전 인류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신약의 하나님으로 기독교는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의를 하길래 그 많은 중님들께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실소가 나오죠.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천하의 학자도 못 보는 거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하나됨,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모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알았어요, 주님.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는 함께 가시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얼굴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가운데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나는 그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알기 원해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의 길을 행하게 해주세요. 네가 나를 보리라. 네가 나를 보리라. 내가 주다. 하나님 알겠으니까 이제 같이 가시죠.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같이 안 가실 거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랬더니 누가가 그래요. 그때 그 아도나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아도나이이신 것을 믿으라. 그게 믿음. 그러면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속한 명백한 섭리하심과 자비의 축복들입니다. 그 임재하심이란 뭐라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전부를 의미하는 거죠. 즉 여러분 사과를 먹어도 사과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사과를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가 옆에 내가 누가 있는데 인식을 할까요? 의식이라고 할까요? 김소월이 그런 시를 썼죠. 나는 당신이 옆에 있어도 당신이 그립다. 이 말은 뭐야? 옆에 있는 이 당신이 내가 그리워하는 그 당신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을 살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나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허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서 필요해서 보면 보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할 일 없어서 보기 싫은데 안 봐야 되는데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이거 더 보는 거 시간 낭비인데 한 번 더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지만 나는 내 인생 시간을 버린 거죠.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임재하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전체로 나의 인식되고 의식되고 나의 전부가 그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 상태. 자동차 키가 내 손에 있는데 어딨지? 그 다니면 그 찾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 자동차 키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키가 내가 정말 지금 운전해야 하고 차가 필요한데 그 키가 내 손에 있네? 이게 의식이고 인식이고 이 순간 자동차 키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너무나 헛되이 망령되이 부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살아야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막 성격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나팔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되는,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전 존재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전 의식, 나의 완전한 초점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이고, 목표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들이라는. 그러한 거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성육신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가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럼 오늘 토라 본문이 어떻게 이어진지에 대해 주의 살펴봅시다. 그럼 이런 내용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이후에 모세는 더 욕심내요. 더요, 더 알기 원해.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합니다. 부디 당신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비록 베일에 가려진 서술적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항상 걔가 지금 반복해서 강조가 있는 건 출애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자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당신 스스로 가리키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은 거죠. 도울기용처럼 철학을 특히 논어를 노자를 공부해서 또 뭐 서양 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진행이 되고 단계별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모세의 기도,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네가 나를 이렇게 믿어야 돼.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나를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이제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주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해요. 그래, 얼굴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더요 할 때, 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끝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감에 있어서.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랑 지금이 다른 거죠. 10년 뒤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탈피거든요. 매 순간순간.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부정과 새로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10년 후에는 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도 어린아이 같이 잘하고 세포 분열이 왕성해야 되고 개혁적이고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해야 되고 구태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길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개혁적이고 정말 막 몸부림치는 부글부글 끓는 욕망들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고 나이가 든다고 내가 아는 건데 했던 건데 하나님 은혜로운 거 내가 잘 알지. 그분이 나를 암에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너가 더디한 거 잘 알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런 태도를 안 된다. 모르는 것처럼 처음 아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욕망, 갈망, 목마름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러나 품위 있게 주신 게 이성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는 전륜이지만 설레임은 없어요. 그죠? 에녹이가 아빠 생각하면서 설레진 않을 거예요. 우리 아빠 만난다 막 잠 설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딸이 엄마와 딸이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관계지만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면회 가면 그 전날 잠 못 잘 수 있어요. 아들 보는구나. 조금 다른 양상인데 가장 리얼하게 우리를 막 흥분시킨 건 이성이죠. 이거는 뭐 결혼 유부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이성한테 꽂히면 성경의 첫사랑 그러죠. 그 짧은 뭐 오래 가진 않아요. 기껏해야 뭐 며칠 몇 달 정도 되는 불 붙죠.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모르죠. 그죠? 나 60이 된 할아버지도 의학적으로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난자가 몸속에 있잖아요. 노산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여자는 몸이 나이가 들수록 난자 자체도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이제 폐경하면 여자는 난자가 더 생성이 자체가 없죠. 근데 이제 남자는 정반대예요. 남자는 정자를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늑대인 거죠, 늑대. 성적 욕망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70이 됐는데도 웬 50대 할머니, 50 할머니구나. 60대 말 할머니한테 뿅 가가지고 막 편지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욕망을 보고 가끔씩 아니 이 자연계에서 도대체 모기가 왜 필요한 거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거든. 여러분 모기가 이 생태계에서 필요하지 않잖아요. 뱀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만드셨는지 몰라. 그게 마치 난 사랑의 감정 같아. 누구의 편을 빌리면 내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지. 사랑이라는 감정이다. 내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좋아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찌질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자기가 찌질한 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그냥, 어? 그게 비슷하게 사는 거죠.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비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크심을 하는 우리의 마음들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매일 새로운 거, 매일 서로가지고, 매일 서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문제는 아무리 사랑하고 미스 코리아라도 몇 달만 만나면 더 이상 이제 지루해져. 그래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는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춘향이 아니고, 내 여자 옆에 있는 여자라. 내 부인, 내 애인 옆에 있는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대. 매력적. 인간은, 그 인간이 이성에 대한 그 끝없는 욕망과 설레임은 내가 보기 하나님 주신 어떤 계시의 창이에요. 네가 타락한 욕망이기에 사람을 향하고 이성을 향하고 욕망을 향하지만 그 욕망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상태였다면 거룩한 그 상태였다면 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 되고 애착이 되고 정말 배려가 되고 양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여서도 너무나 건강하고 거룩한 갈망들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처럼 폐쇄 변질된 타락한 상태 욕망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러한 에덴의 갈망으로 오늘 이 구절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우리 믿음의 역동성, 믿음의 이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그 신선한 길을 보게 되죠. 모세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님의 길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일 주님을 더 기다려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그의 전 존재, 그의 영광의 온전한 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름 그럼 그 사람 전부를 그 존재 전체를 그 영광은 뭐냐? 그 영광은 빛나는 빛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는 빛은 그의 무한하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 주권, 사랑, 은혜, 자비의 물리적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빛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는 빛이 나죠. 그 비등한 예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 태어나면서 장애인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야 고대 사람들의 의식은 이거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부모가 저주받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어떤 죄를 잘 지어서 장애인이 태어난 거야. 장애인이 된 거야 저거. 우리 그런 죄의식 있잖아요. 죄. 근데 예수님께서 저건 부모 죄입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제가 지금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저것은 저 아이가 태어나 보니 장애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저는 그거 진짜 뚱딴지 같은 말씀이잖아요. 장애인을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분이 사실 진짜 많죠. 태어나서 50살, 60살 될 때까지 침 흘린다 생각해봐요. 똥 싼다 생각해봐요. 남들이 안 먹여주면 한 모금도 못 먹는 새가 태어나서 그렇게 50, 60, 60년 살다 가야 된다 생각을 해봐요. 저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야. 그 하나님께서 하는 영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어요? 은혜, 자비, 사랑. 나의 사랑을 네가 실현해라. 네 사회에, 네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돌봐줘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게 내 영광이다. 나의 속성이다. 그것이 네가 나를 닮은 나의 형상이니 네가 대신해라. 그게 청직이다. 너 청직이 아니냐? 너 아담 아니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 않냐? 윤석열이처럼 김정은이처럼 총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다스려라. 장애인이 있느냐? 함께 돌봐라.
끝까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태어나니 난 장애인이에요. 태어나고 나면 가난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책임져지지 않아야 될 우리 삶의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네가 그 나라에선 다시 울지 않을 거야. 다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다시 아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매일 만나니까 보면서 야, 네 상급이 크다. 너는 남들보다 못나게 태어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 걸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걸 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 표현이 빛이, 글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알게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토라의 언약을 나타낸 두 개의 돌판을 가져도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심은 살아있는 토라 안에 그 영광을 발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결합합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의 이러한 용모들은 랍비들이 샤바슈코스 하프타라 본문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들 완전히 항폐하게 파괴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세요. 뿌리까지 뽑으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었어. 내 임재를 알려주었어. 내 영광을 알려주었어.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민족이 내가 아도나이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원수가 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강한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에 가장 궁극적인 원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죽음의 세계는 죄를 통해 들어갑니다. 이 대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아의 이루신 일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일을 통해 패배시켰습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진화시켜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가장 궁극적 대적은 원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패배시키셨어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읽던 이렇게 하는 아슬란 나오는 그 이야기 있죠.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그거 보면 영화를 보니까 좀 촌스럽긴 하던데 그 아슬란이 죽어요. 사자가. 그거 다시 살아나요. 뭐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빛으로 가시고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몸과 살은 예수님의 몸과 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며칠 전 눈이 간지러서 양쪽 비볐어요. 집에서. 눈을 비볐더니 나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 초점이 완전히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전등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눈을 또 비비고 또 비볐더니 나중에 맞춰져서 다시.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어제 뭔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만약 사고가 나서 앞이 안 보인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듣지 못한다거나 걷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란 건. 근데 장애인들은 언제든 우리 장애인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걷는다면 좀 견딜만 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못 듣는다면 수화도 배우고 하면 돼요. 말 못한다면 쓰고 자판 두드리면 돼요. 만약에 못 본다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떴는데 할 때 여기 옆인지 어디가 물인지도 모르고 숨이 막 난 숨이 차거든요. 어디 폐쇄 공포증처럼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됐다는 그 생각을 딱 해보는 그 순간에 막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발 혹시나 제가 다치더라도 눈만은 죽을 때까지 희미하게나마 보게 해주세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 된다거나 청각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죽는다라는 사실이 훨씬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누구라도 시각 장애인 안 될 확률이 더 높지만 죽음은 100%거든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시각 장애인 되는 것보다 췌장암 걸린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로 죽음을 체험하거나 죽음을 목격하거나 죽음을 인식했을 때 우리 그 순간에 공황에 빠지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인식되는 그 순간에 꼬꾸라지죠. 누구라도 UFC 챔피언도 죽는구라는 그 순간에는 그 엄청난 근육 덩어리가 막 어? 흔들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되죠. 초연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초연함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한다는 수많은 게 있어요. 불교는 환생을 만들어냈죠. 윤회를 만들어가지고 죽었으면 네가 착하게 죽으면 또 사람은 태어나고 네가 도둑질 하다 죽으면 너는 돼지로 태어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암이 걸렸는데 만창고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직면해요. 죽음은 존재한다. 죽음은 악마의 가장 큰 공격이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는 곧 악마다. 그런데 내가 그 악마를 멸한다. 내가 그 죽음을 멸한다, 심판한다. 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걸 누가 하셨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첫날을 요양권의 낮은 곳에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린아이,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으로 방패를 울리며 그의 탄생을 알리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기 이 모든 신비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렇지만 여전히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그의 얼굴은 그의 육체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겸손하신 복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받은 오직 영광의 주님께서 지나가신 후의 여파, 후 효과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볼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면 너는 죽임당할 것이기에 너는 나의 등을 볼 거야. 너는 바위 숨에 숨어 있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 다 죽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말하고 내가 아도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죠. 베드로가 물고기 열심히 잡다가 안 잡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 어부도 아닌 청년이 오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 베드로는 그 순간에 심상찮음을 하고 뛰어나가 그 젊은 청년에게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이죠. 그런데 누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천사 이렇게 전하는 말을 또 듣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아도나이이시다. 메시아 아도나이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도나이이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릴 거 가렸다. 모세야, 내가 너의 눈을 가리고 바위뒤에 숨어서 내 등을 보도록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육신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따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린 남자애를 설명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구원자, 메시아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기대한 대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은 육체 안에 가려짐을 통해 하늘의 주인들로 갑자기 선포하게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 가운데 가려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써놨죠.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즉 그는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100%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위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아기 예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엄청난 정복자로 오셔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는 어린아이로 사회적 절대적 약자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 가운데 기록된 토라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은 육체 안의 가려짐을 통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하늘의 주인들, 하늘의 군대로 선포가 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수콧, 초막절을 기념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느 날인가 그 얼굴을 보게 될 살아계신 토라 안에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